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다움이고 존귀한 것입니다.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한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7장 7절입니다. 분의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오늘은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세상에서 존귀하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 있겠죠. 이제 각 세상마다 공산주의 세상에서 존귀한 자,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존귀한 자 이렇게 다 구분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를 존귀하다 그러고요.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제 스스로를 귀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존귀하다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인품에서 존귀가 나오면은 참 멋있죠, 사람이. 이렇게 인품에서 존귀가 우러나도록 늙어가면 멋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보편적인 존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존귀는 세상이 생각하는 존귀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존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권력을 많이 갖든지 돈을 많이 갖든지 자기 성품을 갈고 닦아서 인품에서 나오든지 뭐 이런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젠틀맨 같은 그 품이 여자에서도 그렇고 우아함이 막 우러난다든지 하는 그런 성품에서 이제 그런 건데 우선 존귀는 이제 사람에게 그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게 하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다고 그래요. 존귀하다는 것은 사람 세상에서 뭐 부리는 사람이 많다, 따르는 사람이 많다, 숭배받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든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이제 유권자가 쏠린다든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물건이 확확 이제 팔려나간다든지, 뭐, 그 영향력이 아주 지대한 사람을 존귀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서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같은 배우라도, 상품 광고 하면은 많이 팔리는 배우가 있어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인기도가 높아지면 이제 존귀한 자가 되는 건데요. 노년의 가수들이 이제 팬들이 많잖아요. 많으면 많은 팬들이 몰려서 막 열렬히, 그야말로 광팬이죠. 광팬 부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이제 상업적 가치가 높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표를 움직이는 힘, 또는 상업적 가치가 높은 힘, 뭐 이런 것까지도 포괄이 돼서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한다면 너도 나도 좋아해서 막 그렇게 물건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존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존귀한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죠. 몸값이 천정부지죠. 브랜드가 됐다고 봐야겠죠. 자기를 세상 중에서 브랜드가 되게 하기까지 부모가 그렇게 뒷바라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수성가에서 그렇게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이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이제 존귀한 사람들이 이름 석자 걸리면 보증수표죠. 그 사람이 말했다면 그야말로 거짓말도 진짜가 되는 거죠. 이런 공신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을 이제 존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대할 때 세상적 보편적 기준으로 대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게 이제 뭐 뜻이 일정 부분 겹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원이 다른 거예요. 땅에서 존귀한 거는 그 사람 육체에서 나온 거고요. 하나님 기존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는 만들어진 것이 있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 자신의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요. 존귀. 하나님의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이제 인간의 눈으로 알아보지 못해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용서받고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고 이제 성령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존귀함이 뭔가가 드러나요. 모든 것을 존귀케 하시고 또는 천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비천케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존귀를 주시기도 하고 비천을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분께서 존귀의 근원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존귀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존귀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존귀죠. 그러니까 성령도 존귀하시고 예수님도 존귀하시고 존귀 그 자체죠. 하나님도 아버지도 존귀 그 자체고 그러니까 그 존귀를 인간 속에 기름 부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사람은 존귀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존귀에게 연합이 돼서 길들여지죠. 길들여진 만큼 그 몸에서 그 존귀가 흘러나와요. 예수 존귀가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그 존귀가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존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존귀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존귀를 입혀주셔서 그 존귀로 행동하게 하시려고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존귀가 되시고 존귀의 본질이 되셔갖고 그 인간 속에 본질적인 옷을 입혀줘요. 존귀의 본질적. 그러니까 그 본질이 한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다음 없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히 나오는 거죠. 행동으로 나와요.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이셔갖고 그 사람을 통해 행동하십니다. 존귀의 본질이 존귀의 근원이 그 사람 통해서 행동하시니까 그 사람이 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눈으로 코로 귀로 모든 것으로 그 삶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존귀한 건데요. 그 존귀에는 하나님 본질이죠. 이제 하나님 본질은 거짓이 없어요. 절대로 거짓이 없어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존귀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거짓이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 기준하는 존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존귀하다는 자들은 땅에 있는 거고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고 그 권력을 가져서 생기는 존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없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을 부리잖아요.
사람을 부리는 만치 존귀한 거죠. 사람이 따르는 만치 존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질이, 인간의 본질이 부패하고 썩었잖아요. 그리고, 마귀한테 잘 속고.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 앞에서 그야말로 목욕이라고 해야 돼요. 그 얼굴빛 앞에서 목욕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거짓된지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거든요. 자기가 남을 속이고 또 자기가 남한테 속고 그리고 인간이 한계한테 속고 속는 게 너무 많죠. 무지하니까 속고 무식하니까 속고 무능하니까 속고 무익하니까 속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속고 그러니까 속는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귀신 마귀한테 속죠. 그래서 이 속고 속이는 기질이 인간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얼굴빛 받아서 그 빛 앞에서 그 빛에서 그 사람의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게 부패해서 만물보다도 부패했어요. 아주 믿을 것이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예수 얼굴빛 앞에 예수를 만나서 그 빛 앞에서 그 사람 정체를 다 드러나면 예수를 보는 순간에 유일무이하신 진리 하나님을 각성받아요. 성령으로. 그 진리가 만유보다 크고 또 만유의 어떤 것보다도 출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진리 앞에 압도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거짓되다고 외치게 되죠. 하나님 나는 거짓됩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거짓됩니다. 부패해서 거짓됩니다. 나는 나를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다른 자에게 잘 속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귀와 귀신에게 속아서 인생 세월 자체를 거짓되게 살아왔습니다. 한번 막 하나님께 이제 통탄하죠. 심판의 영이 와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그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불로 태워서 거짓에게서도 완전히 끊어버리셔요. 끊어버리고 그 몸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이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해요. 육체의 마음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연결을 해서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죠. 하나님은 존귀 그 자체니까 존귀의 근원이고 만들어진 존귀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존귀니까 그 존귀를 이제 얻고 동시에 진실을 얻죠. 진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다음없이 솟아나고 존귀가 다음없이 솟아나죠. 이런 사람으로 이제 연결해서 이제 예수님이 길들이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살도록, 진실하게 살도록 길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그가 존귀하고 진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는 그가 예수를 얻은 만큼 존귀하고 진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얻은 분량을 높이려고 예수를 얻으려고 이미 얻은 만큼을 뒤에다 두고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예수를 더 많이 채우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얻으면 이제 얻은 만큼 더 길들여져야 되니까 길들여진 만큼 이제 버려지는 게 있죠. 찢기가 배설물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얻은 만큼 존귀해지고 예수를 얻은 만큼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존귀를 얻고 하나님의 진리를 얻어요. 그래서 얻은 만큼 길들여진 만큼 존귀롭게 행동하죠. 존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가 그의 몸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진실이 그에게서 나와요. 이 땅에서는 이제 권력을 가져야 존귀가 나오고 또 돈을 가져야 존귀가 나오고 또 나름대로 그냥 인간성을 도야를 해야 나오는 건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그 사람을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드는 거죠. 분장을 시키는 거예요. 분장을 시켜서 대중을 이제 기만해서 체면을 걸어서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각인을 시키면 그 사람을 이제 따르는 자가 생기죠. 광팬이 생겨요. 광팬이 생기면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가 원하는 돈이 생기고 인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갖고 노래도 팔아먹고 또 음반집도 팔아먹고 음원도 팔아먹고 상품도 팔아먹고 이렇게 상업적 명성을 갖게 만들죠.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것들이죠. 세상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이렇게 이제 거품처럼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서 그렇지 막상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그 속에서 이제 마귀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부패하고 더러운 성품이 나와서 정말 힘들죠. 존귀함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존귀는 하나님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하잖아요. 통제를 해서 하나님 앞에 통제받아서 사는 그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 하나님께 통제받아서 거짓말이 안 나오고 진리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만 나오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존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얻은 만큼 향기가 나죠. 하나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진실이 나와서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게 하죠. 그러니까 그 힘이 굉장히 강해서 성자라는 말을 쓰죠. 성자.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임재가 아주 강해갖고 하나님 성품이 막 내려오니까 그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 힘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곁에 가면 자동으로 머리가 숙여지고 자동으로 이제 예의를 갖추게 되는 힘이 나오죠.
그 힘이 나오는 거를 존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이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 힘이 막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애무로 보기 때문에 인기를 얻어야 되고 권력을 가져하고 돈을 가져서 그냥 신분을 스스로 높여야 되고 막 이렇게 자기를 굉장한 사람으로 부풀려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이제 마귀가 나오죠. 상상할 수 없는 욕심이 나와서 사람을 손짓하게 하죠. 그거는 존귀한 자리에는 앉았으나, 그러니까 세상에 높은 직분은 다 존귀한 자리죠. 존귀한 자가 앉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마귀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위선자, 거짓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위선자, 거짓된 자는 그 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위선자, 거짓된 자가 돼요. 인간성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인간이에요. 인간 것만 나와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분량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많이 얻어야 돼요. 예수를 많이 얻으면 얻은 만큼 길들여지죠. 길들여진 만큼 예수가 이제 그 사람 통해서 나와요. 그게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가 나온다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존귀 힘으로 영권, 인권, 물권으로도 풀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부리는 분이잖아요. 제압하는 분이고, 인간 세상을 파멸시키는 귀신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시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가두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을 손가락 하나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그 힘을 인간 속에 이제 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권으로 영적 세계를 이제 다스리는 힘을 갖죠. 영권입니다. 그 권세, 그러니까 그 권세는 권세가 따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좌정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좌정하신 만큼 거기서 영권이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분량을 크게 임하실 수도 있고 작게 임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량을 태산보다 크게 임하시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영권이 태산보다 크게 그 사람을 통해 쏟아져 나오죠. 그럼 그 힘에 주변에 있는 귀신들, 마귀가 꼼짝 못하고 도망치는 거죠. 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영권이.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는 자잖아요. 만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인권이라고 그래요. 그 인권이 하나님은 만유에 주니까 그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람 속에 와서 좌정하신 만치 그 힘이 나오죠. 사람을 부리는 힘, 다스리는 힘이죠. 그게 인권이에요. 예수님이 그 속에 좌정하신 만큼 그 힘이 나와요. 이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10부장 권위로 오시면 10명 정도 부리고 100부장 오시면 100명 정도 부리고 1000부장이면 1000명 정도 부리고 하나님 힘으로요. 어떤 제도나 어떤 인간적 세계의 어떤 직급으로 부리는 거 말고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임하신 그 힘만큼 그가 10부장도 하고 100부장도 하고 그래요. 왕으로 임하시면 그 힘으로 많은 사람을 이제 움직이죠. 거기 그 힘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그 힘이 안 나올 때는 보통이죠. 그 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물권. 돈을 부리는 힘인데요. 갑오드라고 그래요. 갑오드. 네, 그래서 천하의 돈을 막 끌어당기는. 트럼프가 그 대통령 4년 할 때 정말 그 어떤 대통령도 그만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어. 그 4년 동안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일으킨 것은 그가 돈을 부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물권을 준 거죠.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만큼 물권을 줬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가난한 자리로 막 몰락하잖아요. 이거는 그 문재인은 가난마귀가 그만큼 그 속에 끼어 있어서 그래요. 가난마귀가. 근데 이제 그 사람 이제 권력이 이제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물건 가진 사람, 큰 물건 가진 사람이 나와서 움직이면 그 물건이 막 몰려들죠. 천하 만민으로부터 물건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금방 부강한 나라가 돼요. 금방 부강해집니다. 물건의 힘이 그렇게 강하면 강한 만큼 그렇게 돼요. 트럼프처럼 하나님이 트럼프보다 더 많은 물건을 우리 대통령에게 주면 우리나라가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죠. 우리가 미국 군사력을 돈 줘서 사용할 정도가 되면 그들은 군사력을 제공하고 우리는 그걸 운영하는 돈을 대준다면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문제 없겠죠. 군사동맹을 그렇게 맺어야죠. 이렇게 물건을 가지면 그렇게 돈을 부리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을 자꾸 이제 이걸 계급으로 본다면
등급으로 본다 보면 등급을 높이려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의 옷은 인간이 찬송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 성령으로 부른다고 그래요. 이게 성령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부르는 거예요.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10줄 비파가 있는데 그 비파를 인간이 타느냐 예수님이 타느냐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타는 거를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찬송의 옷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하면서 아카페로 사는데 길들여져 갖고 열심히 아카페로 살면 그 직분이 점점 등급이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을 자꾸 높여줘요. 10부장에서 이제 100부장으로 올라가고 100부장에서 1000부장으로 올라가고 성경에서 이제 만부장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꾸밀 수는 없지만 하여튼 왕으로 장관이라는 말이 있네요.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서 정말 그 한몫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존귀를 입은 거죠. 입었다는 것은 옷을 벗었다가 입었다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권세를 한번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나온다 그러죠.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 권세가 쇠하여지지 않는다 그러죠. 대통령이 5년을 하는데 한 2년 정도는 말 잘 듣죠. 근데 3년, 4년부터는 이제 내임덕이 빠지기 시작해서 5년 차에서는 전혀 끄떡도 안 오죠. 그게 이제 권력이 쇠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거는 쇠함이 없어요. 쇠함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떠나면 그게 없어지죠. 그게 없어지지만 그 사람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서 예수를 얻으면 얻을수록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길들여질수록 이제 그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고 열심히 아카페로 사는데 이제 충성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예수님께서 임재를 점점 더 높여주고 넓혀주고 그래서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멀티하게 해주시면 그만큼 예수 영권을 누리고 예수 물권을 누리고 예수 인권을 누리죠. 그만큼 누리는 자를 존귀하다고 그러는 거죠. 존귀하다. 그래서 존귀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 이제 세상하고 같은 그 공통적인 의미를 찾자면 부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사람을 부리는 힘, 사람을 다스리는 힘, 존귀한 자가 말하면 다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세상에서 나오는 힘이 있고요.
만유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길들여갖고 천사를 부리는 힘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천군을 부리는 힘으로 그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귀신 마귀를 속박해서 쫓아버리고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고 각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마귀를 결박해서 내어 쫓아버리고 이런 불못에 던지는 힘,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만큼 그 힘을 제공하는 거죠. 영권입니다. 영권. 예, 영권.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잖아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시죠. 통제하는 힘이 있죠. 그 힘을 주신 만큼 그가 인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권세는 쇠하지 않는 권세라는 거죠. 예수의 것은, 예수님 것은 쇠하지 않아요. 나날이 더 강해지죠. 그런데 이제 인간 속에 인간이 예수를 얻는 일에 퇴보를 한다든지 예수를 잃어버린다든지 하면 이제 그게 사라지죠. 예수가 떠나는 즉시 없죠. 사울왕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즉시 이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악의 힘으로, 마귀의 힘으로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영권, 인권, 물권을 갖죠. 마귀 거예요. 마귀 건데 우리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죠. 그거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인권, 그 다음에 물권이죠. 트럼프가 이제 2기가 곧 시작되죠. 곧 시작되면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이제 물건이 이제 들어오죠. 그에게 주신 만큼 들어오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이 주신 돈은 다 그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 물건, 카보드를 받는 사람이, 카보드는 우리나라 언문의 갑옷, 네, 갑옷이죠. 옛날에는 갑옷을 입은 자가 지도자죠. 왕이나 뭐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옷을 입죠. 장군이나. 그럼 이제 한 성을 점령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돈을 가져와. 그래서 안 가져오면 죽이고 뭐 이렇게 그 돈을 부리는 힘을 발휘하죠. 갑옷. 갑옷 입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 이게 참 굉장한 거죠. 예.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면 오른손에 장수요, 왼손에 부귀가 온다고 그러죠. 존귀가 온다고 그러죠. 부에서 얻어지는 존귀입니다. 부하면 이제 사람을 부리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와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그 노동 계약하는 시간만큼은
이제 부릴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으니까 분사노예, 기술노예, 농업 담당 노예, 하여튼 그릇 만드는 노예, 가지가지 노예들을 사들여갖고 집안에 1000명, 10,000명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죠. 부리면 그 집에서 가장 중귀한 자가 그 집주인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부리는 힘을 가지는 거죠. 그 인간적으로 이제 부리는 힘이 안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냥 보통이죠. 그냥 계집종이라고 하나요? 마당새라고 하나요? 그런 정도죠. 누가 마당새의 말을 듣고 움직여요. 물론 이제 그가 주인마님을 직접 모시는 자라면 좀 그 끝발을 보겠지만 그 차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에게 길들여 준 만큼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하셔요. 영권을 줘서 존귀하게 하시죠. 또 인권을 주어서 존귀하게 하시고 물권을 주어서 존귀하게 하시고 세 가지를 다 줘서 존귀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거 인간적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줘야지. 사람은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이기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예수가 감사할 수 있는 권능이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얼굴빛 받으면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종기를 입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이제 길들이시는 거죠. 길들이셔서 그에게 처음에 이제 조금 오셔가지고 그만큼 길들이셔가지고 종기를 입혀주죠.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계속 찬송하고 충성되게 감사하고 충성되게 아카페로 살면 이제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면서 이제 진급을 주시죠. 그래갖고 등급을 점점 높이면 굉장한 사람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아가면서 성장을 하면 나이가 이제 30, 40 정도 되면 굉장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영권, 인권, 물권 없는 길조차도 성경에서 정립을 안 해놨어요. 그 인간 생각으로 화려한 스펙을 받아갖고 이제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예모고시 또는 의사고시 뭐 이런 거 봐가지고 세상에서 공인증 따고 화려한 스펙으로 무장하면 이제 존귀한 자가 된다. 뭐 이런 식이야.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또 세계적인 대학교 나와가지고 간판을 화려하게 하면 자동으로 중개한 자가 된다.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아니면 이제 권력에 줄을 서갖고 그래갖고 그 줄을 따라서 올라가면 된다. 뭐 이런 식이야. 기독교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증인으로 삼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을 삼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 증인 되려면 권능을 받아야 돼. 그 권능 속에 영권, 인권, 물권이 들어있어요. 그 권세가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이제 하나님 지식창고에 들어가는 직권이 있고요. 지식권이죠, 지식권. 하나님 지혜를 누리는 지혜권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앞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가니까 시편 49편에요. 1절부터 한번 생각할게요.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의 날을 따라 예언을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전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전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의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는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정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할 짐승 같도다. 이렇게 12절에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려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를 입혀주려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제 잘난 맛에 살다가 돈 있으니까 권력 있으니까 뭐 있는 거 가지고 잘난 맛에 살다가 죽으면 영영이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을 보니까 개가 죽어서 망하는 것이나 사람이 죽어서 망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거죠. 근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개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불못에서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려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살다 다 죽으니까 지금 이병철이나 정주인 칭찬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갔으면 영원히 불행한 거겠죠.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리니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인간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이제 깨달음을 갖죠.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짐승과 같다. 깨달음, 각성받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귀신의 처소로 만들고 마귀의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영원히 파멸하는 불행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성령 각성이 와서 우리 국민들이 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바쳐야죠. 우리 몸을. 그렇게 되는 성령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넘치는 감사로 되는 거니까 예수나라 TV에서 날마다 드리는 캠페인 우리 꼭 예수 감사해서 주의 얼굴빛을 구합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사람의 돈이 자꾸 모아져 갖고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해요.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각성받는 게 중요하죠. 존귀에 처하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접한다 그죠. 그 초대받은 존재인데 그 초대는 받았지만 스스로가 그거를 거절하면 예수를 모실 수가 없고 예수를 모셔서 길들여져야 되는데 모시기만 하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또 그것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 존귀가 그 예수님의 그 존귀와 진리가 그 몸에서 끝없이 나와야 돼요. 다음 없이 나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아서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영권 받아서 성령의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권위가 그 몸에서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권이 그들의 몸에서 막 강물같이 나온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하나님께 큰 물권 받아서 천하의 물질을 다 한순간에 끌어다가 국가 부유를 하고 국가 부채 갚고 또 돈 없는 나라 돈 빌려주고 하는 이런 세상으로 끌어가야 되죠. 우리 인간이 존귀에 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 같다. 이 비참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께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 우리의 물은 절대 감사가 안 돼요.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몸에 고집을 넘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궁유를 구해야 돼. 예수님 나에게 감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항상 감사가 되도록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나의 찬송
찬송의 옷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찬송이 탐없이 솟구쳐 나올 때 항상 찬송하다. 예수님 나의 순정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아깝대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 이렇게 돼야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면, 그 진리를 받든다면 하나님 것이 합당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서 입에서 거짓말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귀와 진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을 누려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된 삶을 살아야 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워서 이 세상을 예수 앞으로 이끌려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트럼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빨리 속히 정권을 잡아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도 권력을 잡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